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오고 가실 때마다 종종 들리시고 묵으신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람산 동쪽의 작은 베다니 마을, 무화과가 많은 그 마을이었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자주 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남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까닭이었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듯이, 수레 여인이 엘리사 선자를 대접하듯이 머리둘 것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신 예수님, 피곤하실 그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시면 그 3남매가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오라비가 죽어가는 모습 앞에 가만히 있을 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집안 하인을 시켜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요청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참 융숭한 대접을 받은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하루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병으로 죽어가는 나사로를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하인이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 원격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나사로를 고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짐짓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사로의 산동네 찾아가셨죠. 나사로는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 동굴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고 땅에 묻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은 동굴 무덤에 시신을 염해서 그대로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의로 온몸을 칭칭 감겨진 채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 수위로 온몸이 칭칭 감겨있던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어떤 광경을 펼치겠습니까? 다들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해도
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가장 정확한 때 당신의 살아계신 섭리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 나흘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나흘이 되어서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시체 가운데 부패 썩어가는 그 나사로의 시체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펼쳐 보여주기 위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때서야 살려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당신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길이 막히고 답답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나흘째 되어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생명을 정확히 살려내셨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당신도 십자가에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지만 사흘째 되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이 밀려와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 괴로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타이밍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개선 장군이라면, 전쟁의 승자라면 말을 타고 아주 멋지게 왕의 도포를 입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멍에 매는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앞에 예수님의 속뜻을 모르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땅바닥에 펼치면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여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굶어 죽어가는 저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다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들이었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로 지나가면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 반자들의 내쫓으시고 환전성들의 상을 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정화하는 길이요, 우리 자신의 심령도 말씀과 기도로 정화시키길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당대 지도자들이 퍼붓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그들의 질문 앞에, 어느 율법이 크냐 하는 그들의 질문 앞에, 실형제가 죽고 막내가 그 용수를 아내로 삼았을 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 앞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질문 앞에 주님은 천국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로, 영생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차근차근 대답해 주셨죠. 수요일날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묵으셨습니다. 그날 아무런 행적이 없으셔서 성경학자들은 수요일날 침묵의 날로 삼았죠. 하지만 그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짜고서 어떤 예수를 잡아 죽일까 열심히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더 기도하며 그날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날이 되었을 때 긴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의 시내에 보내며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저녁에 되어서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떠올리는 선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이죠. 이로써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여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기도 끝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체포를 당하여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 제자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싶게 주량치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5번에 걸친, 날이 밝아올 때까지 5번에 걸친 법정에 끌려다녔습니다. 안나스의 법정에 끌려갔고, 사위인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갔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다가 헤롯 대왕의 법정에 끌려갔고, 날이 점점 밝아올 때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 수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 속에는 주일날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열광했던 군중들도 큰 틈 사이에 끼어있던 군중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당해 질질 끌려가신 그 모습 앞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자신들의 욕심을 대변해줄 수 없다는 생각하에 돌연 그들이 병질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아침에 육중한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피곤하셨던 예수님, 힘이 없으셨기에 육중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말죠. 그때 로마 병정은 시골 출신인 고린의 시몬,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셨을 때 그 육중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정오 12시에 흑암이 내게 깔렸고, 오후 3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군정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 딱 찔러서 물과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게 만들었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죽어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완전한 실체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시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유대 관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사람이 너잖아,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거기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드디어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되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삭이던 저 예수가 이제 끝장났어. 이제는 완전 끝이야. 우리들의 세상이야. 거짓과 불의와 공문술수로 진리와 생명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멀찍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 무덤에 앉히실 때 그때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이 밀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우리를 체포해서 우리도 처형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밀려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외부와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째 된 새벽 미련에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동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베드로와 요한이 맨 먼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던 까닭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쓸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두려움과 그림과 걱정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오사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600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오다, 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다, 일어나다, 세우다, 알려지다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본문에 사용된 에르코마이는 단순히 오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당신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정도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죠. 왜요? 세상의 걱정, 근심을 한가득 안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벌벌 떨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지? 벌벌 떨고 걱정, 근심하는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다 해소시키며 평강을 불어주고자 신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
평강을 불어넣어주길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너도 하루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군사들에게 질질 끌려갈 때 너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였다면 조련을 쳐서 도망쳐 버리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구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굳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부활하셔서 당장 우리를 해결해달라고 원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길이 막혀 답답한 시기라니, 내일 모레 1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너도 소리치고 고함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주관하시는 계획과 섭리하에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잊지 말도록 해라. 너는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루 만에 부활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사흘째 새벽 미련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더냐? 너는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흘째, 죽은 지 나흘째는 시체 가운데 살려내지 않았더냐? 네가 생각하는 게 굽이 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때에 실수하지 않고 회복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올 수가 있어도 심장을 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눈물 실수하지 않으시세. 새로운 계획이 빛날지 모르면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너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을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하는 거는 운명이여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프랑스의 사상가요 또 철학가인 수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39살의 짧은 생을 끝마치고 소천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계산적인 파스칼이 송두리째 그 인생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에게 찾아온 사건이었죠.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불이 내렸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 이 환희의 눈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쪽지에 써서 자기 안주머니에 넣었던 글입니다. 파스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 불 가운데 자기에 찾아온 것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때 그는 자기 이성, 자기 철학, 자기 지식만 믿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모셔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적은 종이의 쪽지 기록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판세, 파스칼의 판세가 된 것이었죠. 그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의 불이요 빛의 세계 가운데 파스칼의 이 땅의 어둠을 다 몰아내신 평강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존 쉐릴은 미국 뉴욕의 가이드포스트 잡지 등 예리한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도 파스칼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작가였죠. 그런 그에게 1595년 어느 봄날에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그의 침상에 찾아오셨습니다. 2년 전 목에서 발견된 암을 수술한 후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재발한 끝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수술 가운데 마치 통증 바가지에 취해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 그였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같은 병실 안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천식으로 기침하는 할아버지였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쉐릴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네요. 뿐만 아니라 한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연약한 몸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나질 않았죠. 그리고 깊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데 그때 병원 복도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빛 사이로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방에 누워있는 두 명의 환자